신명기 32장 48절부터 52절 말씀. 신명기 32장 48절부터 5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 한 주간이 지나고 이제 또 함께 예배당에서 모이지 못하지만은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한 이제 이와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시간을 허락하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 맡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시간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또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함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또 우리를 성실하게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성도들과 또 성도들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모세의 이 마지막 연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제 그 모세의 마지막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에 어떤 죽음에 이르는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48절에 보게 되면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바로 이날에 말씀하여 이르셨다. 바로 그날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그날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모세가 죽게 되는 그 날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을 날에 모세에게 죽을 것을 말씀하시고 있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모세가 죽을 장소도 일러주시고 있는데 느보산이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모세가 죽게 되어 있는 그런 장소라는 것이죠. 모세는 죽을 날과 죽을 장소를 지시받고 그날에 그곳에 이르러서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34장 7절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런 기록을 보게 되면은 120세였다. 근데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굳이 써주는 것은 모세가 죽을 때에 자기가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 가능성 사실 높은 것이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되겠는데 그런 말씀을 이제 광야에 있을 동안에 이미 들은 것이죠. 하지만 인간이라는 것이 죽는 것이 육체가 쇠잔하고 기력이 없어져야 죽는 것인데 모세가 죽을 때에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은 그런 상태였다. 정말로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것인가 라는 것은 사실 생각하지 못했을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120세의 모세에게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모세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굉장히 잔인하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이 모세에게 있어가지고 모세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은 여기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가지고 광야에 40년을 거쳐가지고 이제 비로소 자기가 들어가야 될, 이 백성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거기에서 들어가지는 못하고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한 그런 것처럼 생각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형 아론 얘기를 하시면서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서 그의 조상에게로 또는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간 것처럼 모세도 역시 죽어가지고 자기 조상,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 51절에 보게 되면은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니라. 자, 너희라는 거 여기서 이제 너희가 돼 있죠. 너희는 모세와 아론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함께 한 일이고, 그래서 먼저 아론이 죽고 이어서 모세도 죽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두 사람 다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있었던 일이 뭐냐? 그것이 이제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그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이 일은 모세와 아론의 누이 미리암이 죽은 이후에 일어난 일인 것이죠. 민수기 20장에 보게 되면 먼저 모세와 아론의 누이 미리암이 죽었다라는 그런 사실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회중이 물이 없는데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와가지고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회막문에 가서 엎드리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모세와 아론에게 나타나고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에게 해야 할 일을 지시하시는 그런 그런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는데 물을 내라 라고 반석에게 명령하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죠. 그 해야 할 일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 눈앞에서 반석에게 물을 내라 라고 반석에게 명령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이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가서 이스라엘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있는데, 회중을 모으는 것까지가 이제 하나님의 지시대로 한 것이고, 이 회중이 모인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은 그런 말과 또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물을 내라고 반석에게 명령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 말하기를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다소 격앙된 어조로 이 백성들을 반역한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다소 흥분해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어서 모세는 손을 들어서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말과 행동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이 아닌데 모세와 아론이 두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죠. 이 말과 행동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한 것이죠. 반석에게 물을 내라는 말만 하라고 하셨는데 백성들을 반역한 자들이라고 정죄하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를 꾸미게 된 것이죠.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고 하신 적이 없는데 2번이나 또 반석을 치고, 그래서 이것은 지팡이에 무슨 신비로운 능력이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온 것인데 지팡이를 쾅쾅 2번 반석을 두드리니까 거기에서 물이 나왔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게 무슨 그 지팡이가 요술 지팡이인 것처럼 이제 그런 생각을 백성들에게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행동인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일을 행하는 모세와 아론, 대단한 마술사처럼 또 능력을 행하는 그런처럼 이제 보이게 된 것이죠. 이 일 직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데 민수기 20장 12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론이 죽고 이제 여기에 오늘 본문에서 요단강만 건너가게 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 시점에 모세도 죽게 되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이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죽게 된 것은 오늘 본문의 51절에 있는 대로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범죄로 규정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내지 않은 것이다, 그것이 범죄의 내용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모세와 아론은 자기들이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꾸민 것이 됐고 또 백성들 앞에서 일종의 쇼를 한 것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한 것을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은 모세와 아론의 입장이 그렇게 또 말은 이해 못할 것도 아니라 그렇게 많은 이적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또 애굽에서 나오면서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일들, 또 애굽의 장자가 죽는 이런 일들,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많은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없거나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은 번번이 자기들에게 몰려와서 불평을 늘어놓고 심지어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백성들이 정말로 이 한심하게 생각이 됐을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났을 때에도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원망하면서 하는 말을 보게 되면은 민수기에 보게 되면 너희가 어찌하여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말이죠. 백성들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라고 원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시점은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인데 여전히 애굽에서의 종살이 할 때가 좋았다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또 이런 말들을 버젓이 하는 이 사람들의 이런 모습이라는 것은 참 이제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정말 이제 힘든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이 모세와 아론이 입장에서 보면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자기들을 여기 데리고 왔느냐? 왜 출애굽을 시켰느냐? 그렇게 원망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와 아론이 사실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일견 이해가 가기도 하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지적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지금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말과 자기의 행동을, 자기의 생각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덧입혀가지고 자기의 의견을 거기에 덧입히고 자기의 말을 또 자기가 멋대로의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낸다는 것은 그럼 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가지고 비로소 자기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것 같은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킨다는 것은 매우 간단한 것이다. 매우 간단하다. 지팡이를 가가지고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말하기만 하면 되네. 사람들 모아놓고. 그 간단한 것인데 그거를 하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정말로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또 그 광야 40년 동안의 광야를 인도하기 위해서 또 40년 동안 준비를 했던 것이죠. 40년 모세 거의 80년에 120년 가운데 80년의 세월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는데 막상 가나안 땅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된 것은 바로 그 쉬운 일을 하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이 쉬운 일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킨다는 거. 그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무슨 가가지고 엄청난 일을 하고 또 정말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 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것이 되고 그것이 범죄한 것이 됐다. 모세가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죽음에 이르게 됐다라고 성경이 말해주는 것.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충분한 상태였는데도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이 번번이 자기들에게 대적하고 애굽에서 왜 데리고 나왔느냐라는 얼토당토하는 그런 억지를 부리면서 원망을 하는 가운데 모세와 아론이 어떤 심적 고통을 겪었을지, 자, 이것을 충분히 우리가 인간이라면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벌어진 그 일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가혹한 일이 아니냐, 너무한 거 아니냐, 너무 중한 벌이 아니냐 생각이 드는 것이죠. 또 모세가 그렇게 죽을 만큼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는데 아직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엄중한 것이고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라.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매우 간단한 일이다. 간단한 일인데 그것은 굉장히 큰 것이다. 간단한 일이라는 하나님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모세가 우선 능력이 있어서 그거 하는 게 아니고, 너 가가지고 지팡이 가지고 사람들 모아놓고 반석한테 물을 내라고 명령해라. 그럼 내가 물 내게 해줄게. 라는 것이죠. 그럼 그것은 어떤 모세에게 어떤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 바로 자기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바 그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다. 그대로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주 간단한 것이다. 계속해서 반역하고 자기를 원망하는 그런 백성들 앞에 있는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에는 그들에게도 사실은 변명거리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데 얘는 역시 나름대로의 이 모세와 아론의 입장과 같은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간단하고 쉬운 일이다.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엄청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것을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 네가 능력을 받아가지고 반석에서 물을 내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물을 내게 해줄 테니까 너는 가가지고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은 것이 이런 문제를 범죄함에 이르게 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그런 일에 이르게 된 것이죠. 자, 영적으로 해석할 때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새로운 그런 삶을 시작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파종하고 거기서 첫 열매를 거두었을 때에 만나가 그치게 되는 것이죠. 만나라는 것이 더 이상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양식, 만나 광야에서 먹었던 그거 만나는 이제 그치게 되고 자기가 땅에 씨를 뿌리고 자기가 걷어가지고 자기가 먹는 자기 땅에서 먹는 그런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 그것은 말하자면 본격적인 그런 자기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본격적인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럼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라는 것은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어떤 본격적인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본격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가 뭐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은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가지고 나에게 이 광야 생활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이제 정말로 내가 나의 판단을 가지고 나의 의지와 나의 뜻을 가지고 노예가 아니고 종이 아니고 이제 나의 의지와 나의 뜻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내 땅에서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수고해서 내 열매를 거두고 해야 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데 모세와 아론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 왜 들어가지 못했느냐?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것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 그것은 영적으로 해석하자면은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그 성향, 그것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격적인 신앙생활, 가나안에서의 신앙생활을 시작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본격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광야라는 것은 사실은 본격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가 땅에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만나가 내려오고 물이 없으면은 반석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마시고 그냥 또 옷도 해지지 않고 자, 이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도움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가나안 땅에서는 자기가 자기 삶에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이건 말하자면 성인으로서의 독립된 사람으로서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광야는 말하자면 유년기와 같은 그런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유년기의 삶에서 이 본격적인 성인으로서의 삶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이 모세와 아론은 매우 상징적인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왜 본격적인 신앙생활로 나아가지 못하는가? 그것은 자기 앞에 무슨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그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어려운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격적인 신앙생활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거듭 말씀드리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반석에게 명령만 하면 되는 것인데 일장 연설을 하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 두드리고 자기가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처럼 일을 꾸미는 것, 그것이 모세와 같은 그런 태도,
바로 이 태도가 우리가 가장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태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바로 이제 이것, 자기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다잡는 것, 그것이 사실은 더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성을 점령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점령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말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태도가 우리로 하여금 본격적인 그런 신앙생활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모세와 아론의 경우를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최대의 적은 자기 자신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다,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낸다 라는 것은 매우 간단한 일이다.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일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가 능력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고, 또 거기에 덧붙여가 자기를 덧붙여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 그렇게 하다 보게 되면은 그것은 참된 신앙생활이 아니고 허상을 쫓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진짜 삶이 아닌 가짜 삶으로 자꾸만 더 나아가는, 그리고 또 가나안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광야로 후퇴하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함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또 참된 신앙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모세와 아론, 위대한 지도자로 조항받는 우리 모세의 경우를 통하여서 참으로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시작도 하지 못하는 이러한 경우에 있을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그대로 지키고 또 그대로 행하고 있는지,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또 간단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또 의도적으로 우리가 나의 권위를 내세우고 나의 능력을 내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고 포장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그러한 성향이, 또 그런 죄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우리가 돌이키게 하시고 항상 자기 자신을 잘 제어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하면서 나아가는, 그래서 참으로 이제 하나님의 큰 기적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본격적인 신앙생활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